오늘 시편 59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책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잡히겠습니까? 잡힐 듯 말 듯 꼬리가 잡히지 않죠. 그러자 옆에 있던 지그치 나이가 든 개가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젊을 땐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잡히지 않더라.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니까 꼬리가 따라오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탈무드는 신앙인의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 소개하고자 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지. 그 행복을 내가 쫓으면 결국 빙빙빙 도는 개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죠.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강자,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죠. 보이기에는 사울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했대요. 다윗은 위험하고 사울은 강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다윗이 행복자요 강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중력의 승리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뭡니까? 집중력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반대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게 교만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그런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사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이거든요. 사울이 지금 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울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분별력도 잃어갑니다. 6절을 보시면 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흔히 권력이나 돈이나 눈이 멀었다고 말하죠. 권력의 눈이 멀었어. 돈의 눈이 멀었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도 몰라봐요.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사위입니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권력의 눈이 머니까 교만하니까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보면 알죠. 말을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막 악을 말해요. 악한 말을 해요. 칼같이 날카로운 말, 험한 말,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큰 소리칩니다. 누가 들으리요? 누가 나를 말리겠어? 12절도 보십시오.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교만한데 말이 교만해요. 입술이 교만해요. 함부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실했던 사울이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은 개처럼 행동하고 눈이 멀어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만큼 시작이 준수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사울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신약의 또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전도 여행 팀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믿을만하고 믿음이 좋았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울,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 우리도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끝까지 다윗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환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게 오히려 사울을 교만하게 했어요. 힘이 주어졌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건 축복인데 오히려 그 환경이 사울을 교만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듣던 사울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변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 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늘 환경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늘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렇죠? 환경에 그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어주시고 축복하셔도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막히면 안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던 그 힘이 건강이든 그 힘이 물질이든 그 힘이 지혜든 그 힘이 권력이든 그걸 자꾸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긍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울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날 택했다? 하나님이 나 왕으로 삼았다? 너만 아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이게 교만함으로 바꿔요. 여러분, 자긍심은 좋지만 이 자긍심과 교만이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긍심인지 아니면 교만한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자긍심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건 좋아요. 자긍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긍심입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기도도 필요 없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자긍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 교만이에요. 이 자긍심하고 교만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자긍심인지 교만인지. 내가 지금 자긍심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교만으로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사울이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 나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날 픽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다 아는 이야기야.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야, 나는 뭐 기도 못하냐? 엄청난 교만으로 바뀌었어요. 겉으로 볼 땐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자긍심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요,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요? 전 늘 설교하잖아요. 알잖아요. 저처럼 목사님 하다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사임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느 교회 가서 섬기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걸 보면 어때요? 이게 자긍심과 교만이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지막 죽은 순간까지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히 북한 김정은이가 발악을 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목회자가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섬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가 돼서라도 어떤 교회를 가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한번 자긍심이 교만으로 발동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뿐만 그러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모태신앙, 무슨 제자 훈련 받았다, 선교 훈련 받았다, 이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경계심을 살짝 넘어간다고요. 교만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이야기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교만이라니까 착각이에요. 사울이 계속 그렇게 갔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주변에 선지자들이, 그 당대의 훌륭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대표적으로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긍심과 교만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강자, 영원한 강자가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결론적으로 나누죠. 첫 번째,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강할 때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리 어려운데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고 있다면. 반대로 모든 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위험할 때, 한순간에 넘어질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죽겠다 힘들 때 하는데 안 죽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결국에는 역전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지금 죽을 상황이잖아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과천 대공원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2시간 정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순간 모든 게 두려움이 돼버렸어요. 놀이기구도 두려움, 동물도 두려움, 사람들도 두려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없다라는 그 현실이 모든 즐거움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모험입니다. 스릴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진정한 강자입니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왜 진정한 강자입니까? 죄가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담대하십시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담대하십시오. 4절도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많이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담대하십시오. 그건 결국 상급이 될 거예요. 그건 결국 유익이 될 거예요. 다윗의 강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시편 59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다윗이 왜 진정한 강자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시편 59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11절을 계속 읽으면서 참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11절에서 엉뚱한 기도를 해요. 좀 특이해요. 저희를 죽이지 말래요. 그냥 낮추어 달래요. 다시 말하면 빨리 멸망시키지 말고 천천히 낮추어 달래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있는데요. 왜요? 너무 빨리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너무 빨리 잘 되면, 너무 빨리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잊어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럴걸요. 분명히 그럴걸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아니라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 수천 명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일당 100이니까 수천 명이 모였네. 근데 알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거의 100% 2단 사입이 교주될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 적들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빨리빨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다윗은 반대라니까. 천천히 낮추어 주시고 빨리 멸망시키지 말래요. 왜요? 잊을까 하나이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빨리 잘 되지 않길 바라요. 잊어버려요. 주일 저녁 예배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아빠! 이러고 잊어버린다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빨리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형통, 그게 무슨 형통이? 그건 나를 멸망으로 평강이 아니라 저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군인으로 메가더 장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메가더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특별히 우리나라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마음에 늘 새기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상에 액자로 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뭘까요? 산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산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영국의 정치인이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있죠. 그 처칠도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겼대요. 산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바람은 뭘까요? 많은 시련일 거예요. 많은 변화. 그러나 그에 대응하여 산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산은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멋지게 반응하죠. 지금 산에 가보십시오. 봄은 봄대로, 여름엔 여름대로, 지금 가을엔 또 가을대로,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멋지게 반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산과 같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로 변할 거예요. 바람은 늘 불어댈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산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강자, 최후의 강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강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